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인디언인데 완파나욱 부족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부족입니다. 그 부족의 인디언인데 이름이 스관토라는 인디언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그분에 대한 것이 다시 새롭게 왔었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분은 그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죠. 와서 완전히 부족을 전멸시키고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을 치고 또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 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노예로 스페인에 팔려간 사람 중에 스관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25 정도 됐죠. 한창 때면 얼마나 그냥 끌려가면서 속에서 불이 났겠습니까? 차라리 죽을진저 이 원수들의 이 노예가 되어 평생 살 생활을 하면은 자살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거기 가서도 어떻게 그 분노를 어떻게 사귀면 이 젊은이가 노예가 되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다행히 누구한테 팔렸냐면 사제한테 팔렸어요. 근데 신부 계통의 성당에 있는 잘 모르지만은 사제라고 기록된 걸 보니까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노예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기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게 되고 그 문물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또 영국으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또 영국 말도 영어를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는데 이 스관토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든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미국에 다시 매사추세츠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예 몸에서 자유 몸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부족은 그 당시 완전히 싹쓸이를 당하고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농사를 짓고 하면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정의이죠.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마음속에 그 원한 같은 이런 거 원망 같은 거 이런 걸 아무리 크리스찬 됐다 하지만은 금방 크리스찬 된 사람이 그걸 삭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주민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게 매사추세츠 도착한 그 사람들이죠. 그해 겨울이 혹독했으니까 또 자기들은 좀 약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아주 무장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는데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들을 묻는 것을 지켜봅니다.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죠. 그대로 놔도 다 전멸될 것 같아요. 그 풍토병이나 또 그 추위 그리고 열악한 영양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근데 봄을 넘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스관토의 마음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긴 것은 뭐냐면 일단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들이 있는 인디언들을 공격에서부터 인디언들을 방어하려고 만들어 놓은 방어벽인데 그 가까이 가서 좀 더 그들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람들을 묶고 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가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 이게 자기가 드리던 찬송 예배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신앙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묻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도 그들 마음의 어떤 슬픔 이런 것보다도 그들 마음에 뭔가 모를 거룩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와서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살아있는 성령께서 자기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예배에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스관토는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고향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고향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소서.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이제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곳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죠. 왜? 노예니까. 노예를 누가 공짜로 풀어줍니까? 큰 돈을 주고 샀는 그 노예, 평생 이제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로 부어먹을 수 있는 노동력을 치면 매일 그 노동자 일당 한 100불로 치면 이 평생 그 돈을 따지면은 이게 최소한 몇십만 불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노동력으로 치더라도. 그런데 그걸 그냥 풀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에 지금 돌아왔단 말입니다. 고향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다시 정오가, 백인에 대한 정오가 솟아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부르신 것,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보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가 보던 그 관점에서의 백인들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한 형제인 겁니다. 한 형제. 내가 도와되고 섬겨야 될 형제인 겁니다. 옛날 그걸로 보면은 이들을 섬긴다는 거, 사랑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하든 화살로, 창으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원수를 갚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고 섬긴다는 거, 이건 자기가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죽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그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그렇지 않게 되고, 그 찬양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을 터칭하시며 악한 마음들을 녹인 겁니다. 녹이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에게 가서 유창한 영어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기선 풍토가 이렇기 때문에 음식을 그리 씨앗을 심을 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이곳에 또 어떻게 또 가까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시간에 심어야 되는. 그리고 사냥하는 법은 여기는 이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냥한 데는 이렇게 사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이 백인들이 스관타고 도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관토가 가졌던 그 은혜에 대한 이 감사,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감사를 베풀 대상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자기를 깨뜨려 버릴 때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이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이 미국 땅에 백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온 세상이 지금 추수감사절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그러면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냐? 그것은 물론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 찬송 중에 이 찬송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6월절이거나 안 그러면 77절이거나 수장절 그 세 개 절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수장절에도 분명히 추수감사절에도 이 찬양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왜? 그 형제들은 연합해서 같이 동거할 수 있는 형제들이 아니었거든요. 자, 백인들하고 인디언들이 연합해서 동거한다? 사람들 먹을 거를 마련해놓고 인디언을 초청한다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왼수인데 어떻게 또 노예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런데 먹어도 그게 넘어가겠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형제들이 지금 연합해 있다지만 이 형제들은 형제들이 아니라 왼수예요. 서로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유대 지파하고 또 레위 지파 그 두 지파만 자기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사울 패거리에 그대로 붙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전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7년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 마음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지극한지 여러분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 셋째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 장군한테 살해를 당하니까 그거를 끝까지 보복을 합니다. 요압이 그 아브넬 장군을 가까이 가서 말하는 채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살해를 해버립니다. 임금이 그러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왼수. 그들 간에는 왼수인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원한, 미움, 정오 이런 것들이 가득 얽혀가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7년간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모르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끼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달에 걸치면 그 다들 뭐 친척이고 뭐 아는 사람들. 그러나 정치상으로 갈라져 가지고 두 무리가 극렬하게 7년간 싸웠습니다. 평정이 됐다지만 그 마음 속에는 왼수의 그런 감정, 원한이 싹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회가 성전에 같이 모여서 동거한다는 거, 이게 다윗이 볼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원에는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냥 감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들 속에 있던 원한과 그 미움들, 섭섭함들 이런 것들이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왕이 되어서 또 몇십 년간 40년간 통치를 하죠. 그 이후는 금방 나라가 또 쪼개집니다. 10지파가 따로 쪼개집니다. 그 두 지파만이 또 이제 또 남고.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같이 동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담의 그 자녀 카인과 아벨, 예배 때문에 둘이 싸워가 살인 사건이 납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서로 극렬하게 서로 미워하고 그걸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 사람의 본성의 일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될 것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왼수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한 거,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대한 그 사랑이고 그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윗이 여기에 감사드린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기름 부음입니다. 마치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서 온 땅에 이슬이 흘러서 그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듯이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데, 그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서 그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흘러가고 형통의 축복으로 이래 흘러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스관토가 바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정말 동족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왼수를 사랑해서 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움을 당할 겁니다. 그는 2년 동안 그렇게 섬기다가 젊은 나이에 37살에 죽습니다. 원인을 모를 그걸로 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무형 무색의 도기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인디언들은 그가 마치 우리 옛날에 일본에 아부했던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 많은 인디언들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원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스관토는 그런 아주 배신자, 죽기에 마땅할 그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스관토가 동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지극하게 미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였고, 그 기름 부음, 자기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사랑으로 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그에게, 즉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지향하고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길 원하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인앱을 우리를 가능케 하시면 뭐든지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여러분 아론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임하였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아론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해서 죄사함을 말하면 민족들이, 그 민족이 죄 사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전히 옛날 생각으로 나를 제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사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다윗이 감사한 것은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뭘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 두들 패서라도 바로 잡아서 그 아버지를 닮은 건강한 어른으로 키울 겁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받았는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는 우린 자녀인 겁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질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이키도록,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과 그 모양과 형상이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삶 가운데 살도록 자꾸 삶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거짓을 버리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계속 붙드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감화감동시키시며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 자체가 거룩의 삶인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삶인 겁니다. 이제 나의 옛날 생각, 스관토가 옛날에 인디언으로 가지고 있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관점으로 그 백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관점으로 자기 민족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연합에서 동거하는 주님 보실 때 그 연합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스관토는 섬겼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했을 때 그 인디언들이 다 왔어요. 또 그냥 옵니까? 사슴 같은 거 잡아가지고 먹을 거 혹시 우리 가서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같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우리 다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있으면 거기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뭘 많이 돈 벌게 해주셔서도 감사하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잘 돼서 또 감사할 것, 그런 것도 감사한 거지만 정말 감사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복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이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복,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신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있는 걸 사람들 다 줘버리고 자기 있는 롯까지 떠나고 나니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오히려 뺏을 수도 있고, 내 생각할 땐 저것도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장 5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133편을 갖고 주님께 감사하던, 찬양하던 이 다윗이, 이 역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주신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감사에는 여러분 그 중앙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하나된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시키며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정성과 진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짓 저런 짓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주님 것을 끊임없이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님께 감사,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은혜, 영생을 나에게 주신 것, 이거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새로워지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